성경에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을 달리기 하는 것으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라고 할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야 된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빠르게 급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이 다름질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내가 어느 곳을 향해 가야 하는지 목표 지향적이고 동시에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도로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는 도로는 바로 믿음의 도로입니다. 우리는 달려가되 믿음이라고 하는 길을 향해 계속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도로 위를 달려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 시편 56편 표제어에 보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다윗이 이 노래, 이 시를 지었는가, 이 기도를 드렸는가? 거기 역시 또 표제어에 나와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아니, 다윗이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장수인데 어떻게 하여서 잡히게 되었을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는 교회 바깥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비유를 종종 들을 수 있는데 너도 나도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거인 장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이것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이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 블레셋 사람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이 배경이 나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싸움에서 이기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또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자기의 딸 미갈을 주어서 결혼까지 시켰지만 다윗의 인기가 승승장구한 것을 보면서 이 사울은 견딜 수 없습니다. 마침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장인에게, 자기 나라의 왕에게 쫓기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외국으로 도망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마침내 블레셋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몹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울왕의 추격 가운데서도 두려워해서 도망갔더니 블레셋 땅에 딱 들어갔을 때에 그는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서게 되고 이 신하들이 다윗이 어떤 자인가를 금방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블레셋 왕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이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블레셋 사람도 알아보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지만 실제적으로 실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을 알아보고 이는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무리가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던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도망가서 블레셋 땅에 갔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가지고 왕 앞에 끌려갔는데 다윗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더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다윗은 비참하지만 침을 흘리면서 그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 해야만 했습니다. 아기스 왕이 이 미치광이가 어떻게 다윗이냐, 내게 사람이 없어서 이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어 쫓으라 라고 명령하게 되고 그 위기에서 잠깐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상상할 때에 이 시편 56편의 이 다윗의 노래, 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좀 더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노래, 이 기도가 들려졌다는 거죠. 아마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 자리에서 속으로, 그 위기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이 노래를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고 불렀을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극단의 위기 속에서, 극단의 위기 가운데에서 흘러나오는 말, 이것이 곧 나의 신앙입니다. 1절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간신히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는 그 극단의 위기 속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통 극단의 위기에 떨어지면 우리는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죠? 머리가 아프고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생각하기까지도 하는데, 그는 이 극단의 위기에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믿음의 도로를 달리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극단의 위기 속에서 내 안에서 상상되는 생각들과 입으로 발설되어져 나오는 언어가 바로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저희 부모님이 출석하는 고향교회에서 토요일 날 교회 청소를 청년들과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다 하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오래전이지만 그래도 그 교회가 한 4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어요. 교회 버스가 필요하니까 뭐 지금처럼 큰 45인승 되는 관광버스가 아니고 중간쯤 되는데 아마 25인승 정도 되는 버스였을 거예요. 청소가 마무리되니까 관리집사님이 그 차를 옮겨놓기 위해서 운전하면서 막 후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청소봉사 나온 집사님의 아들, 유치부였는데 남자아이가 그 버스를 향해서 쭉 가는 겁니다. 버스는 후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무심코 가다가 버스 그 뒷부분에 딱 다가서니까 그냥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진한 버스는 그 당시에는 뭐 그 후방 카메라도 없던 시절이니까 집사님이 운전을 잘하는 분인데 좌우 카메라만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아이를 스치고 지나가 버립니다. 모두가 그 짧은 순간에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차가 지나가다가 멈춰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는 밑에 있습니다. 차 밑에. 사람들이 아이를 끌어냈어요. 담임 목사님도 놀래서 다가오셨고 달려오자마자 그 아이를 가슴에 딱 끌어안고 주여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충격받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딱 끌어안고 앉자마자 주여. 그리고 이 아이의 건강과 안전함, 정신적인, 육체적인 안전함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그 아이는 넘어졌고 차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이후의 날들도 건강하고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무엇이 내 입에서 먼저 튀어나오느냐, 이것이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은 그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다윗 성도는 이러한 노래, 이런 기도를 속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위기는 넘어갔지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위기가 넘어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다윗은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원수,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엿보는 자라고 해석해주고 있죠. 여러분 2절에 거기 아라비아 숫자 1번 밑에 보면 내 원수를 나를 엿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엿보는 자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위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하고 피신해야 하는 위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 다윗 성도가 부딪혔던 이러한 믿음의 싸움에 직면하게 되고 반드시 그 싸움을 통과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2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는 다윗이 직면한 싸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먼저는 시간과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 고통의 시간과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합니다. 그 1절 하반절에도 나오죠.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1분 10분이 아니에요. 어느 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날 하루 종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도 하루 종일, 오늘도 하루 종일 불안한 가운데 예측하기를 내일도 하루 종일 나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고통의 시간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같이 유명한 장수가 거인 블레셋을 쓰러뜨리고 가는 곳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이겼기 때문에 백성과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차 존중받았던 이 다윗이 이제는 비참하게 원수 블레셋에 의해서 종일토록 압박을 받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2절에서 노래하는 거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겼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나는 언제 평안함과 안전함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렵니까? 이런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싸움은 대적하는 숫자와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2절 하반절에서 그 원수들은 아주 교만하고 뽐내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다윗을 단번에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장담하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게 다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정말 많은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쫓겨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치려고 했는데 사울이 대표적이고, 또 사무엘상하를 읽어보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수천 명 되는 군사를 풀었어요.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벼룩 한 마리를 잡으려고 온 집을 다 들쑤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났는가 싶었는데 블레셋 땅에 와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며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시간과, 고통의 시간과 싸움을 싸워야 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간들이고, 동시에 숫자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숫자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지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압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이 대적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과 숫자는 상징적이죠. 실제적이며 상징적인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다 있어요. 실제적으로. 또 대적하는 숫자의 시간이 다 있어요. 물질이 나를 대적합니다. 나의 신앙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질병이 나를 대적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의 도로를 달려가고 있을 때에 고통의 시간과 대적자의 수많은 복수, 많은 것들이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과 또 숫자의 싸움. 사실 교회도 종종 시간과 숫자를 가지고 싸워요. 아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교인의 숫자가 얼마냐? 교회 1년 재정이 얼마냐? 우린 다 숫자를 가지고 싸웁니다. 다윗은 이런 시간과 숫자와의 싸움에서 그의 믿음이 점점 순수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순수성이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맞닥뜨리게 되고 또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한 싸움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블레셋에 의한 공격, 이 위협 앞에서 다윗은 도대체 그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믿음의 순수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말이지만 우리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예요. 오늘도 우리는 순수하느냐, 순도 100%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10대 중반에 기름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예언적으로 이미 역사해 주셨건만 그가 왕이 되는 시간까지 그는 이러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것은 다윗의 믿음이 순수성을 가지고 세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순수하다는 게 뭘까요? 순수하다는 것은 믿음의 세계는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수한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순수성이에요. 이것이 세워지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실 오늘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숫자 속에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순수하게 세워지면서 그는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시간과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숫자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 다 포함해서 시간과 숫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시간과 숫자는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다윗은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 싸우면서 또 대적자의 수많은 숫자들과 싸우면서 시간과 또 주어진 모든 숫자, 자원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역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 2020년 2월에 대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하다가 10월 달에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43살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또 변호사, 국제 변호사 자격증도 얻었고 신실한 주님의 교회 봉사하는 일꾼이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대장암 투병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장례가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한글 제목으로 See You in Heaven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거기에 아들에 대한 그리움, 또 장래의 모든 과정들, 또 고통의 의미들을 풀어서 그 책에 담았는데 그 책에 보면 자신의 아들 이름이 범이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 태몽을 꾸었을 때 그 사모님이 호랑이 태몽을 꿨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범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43살에 하나님의 품에 고통 가운데 투병하다가 안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들을 회상하면서 쓴 책 가운데 그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범아라는 그런 챕터 안에서 자기의 아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시간들을 거치면서 믿음이 올라갔는지를 기록해 주면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충북 옥천에서 그 서울의 내수동교회 대학부 수련회가 열렸는데 강사로 이동원 목사님이 가면서 아들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첫날 집회를 하는데 첫 집회 시간부터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그 젊은 대학생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강사로 갔던 목사님조차도 큰 신선한 충격을 받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붙잡고 그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구원을 점검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 아니? 너희 마음속에 분명히 계셔. 이것을 확인하면서 그 가정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있단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 글을 쓴 거예요. 또 한 번은 초등학교 때인데 여름에 그 아이들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생 선교회 CCC 수련회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지리산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근데 그 비를 맞으면서 그 비 속에서도 젊은 대학생들이 끔찍도 하지 않고 아빠의 설교를 듣는 모습을 그
그 아이들이 본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어린 아들을 보니까 그 비가 쏟아지는 그 속에서도 아빠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들이 이게 뭔가 하고. 그날 밤에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신앙의 위대함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주님을 믿다가 순교하며 죽을 수도 있고 죽은 삶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줬을 때 어린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세 번째는 이 범이가 고등학교 시절인데 멕시코에 단기 선교사로 또 가족들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난 그때 너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 단기 선교 중에 너는 전갈에 물렸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멕시코 사람들이 너무나 극빈자들이었는데 거기서 어울리면서 함께 있었던 그 기억들,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는 거의 눈이 실명되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을 그 집회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볼 때 너희는 그 고등학교 때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범아 너는 집에서 식사할 때 결코 반찬 불평을 하지 않았고 시키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교회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변화가 너에게 있었단다. 이것이 뭘까요? 시간과 숫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 시간과 숫자의 싸움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순수한 신앙으로 이끌어 갑니다. 믿음의 순수성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다윗 안에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 짧은 순간에 그 엄청난 극단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호흡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나오면서 그는 그때 믿음의 새로운 능력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믿음의 능력이 그의 안에 새롭게 입혀졌음을 그는 확인하는 것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3절의 말씀을 고백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새롭게 입혀지는 순간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얼마나 단순하고도 담백한 고백입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갔는데 그것을 빠져나오고 그 이후에도 집요하고 끈질기게 공격하고 있는 시간과 숫자의 싸움을 직면할 때에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두려워하는 시간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어떤 핑계도, 누구를 향한 어떤 원망도, 자기 비하도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 입혀졌다는 것은 어떤 핑계도, 어떤 원망도, 어떤 자기 비하도 없이 다만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새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옷을 입는 것과 똑같아요. 이 추운 겨울날 보통 보면 긴 패딩을 입더라고요. 그렇죠? 긴 패딩을 입어야 이 추위를 이길 수 있잖아요. 이때 이 옷은 뭘까요?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 추위 속에서 우리의 몸을 보호해 줍니다. 또 옷은 이때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을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딱 패딩을 입었으니까 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는 거죠. 하지만 옷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옷을 입었을 때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맵시, 아름다움입니다. 어울리는 거죠. 종종 제가 색깔을 못 맞춰 입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오늘도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색깔을 잘 맞춰 입지 못하니까. 그래요. 옷은 몸을 보호하고 우리를 무장시켜주고 그리고 아름답게 맵시를 드러내는 것이 옷의 역할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14절인가 끝부분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믿음의 옷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윗이 지금 그 옷을 입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그는 무장되어 있고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이건 정말 믿음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믿음의 순수성이 세워지는 거였고 그 믿음의 순수성이 세워지는 순간 다윗은 담대하게 3절에서 고백하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두려워하는 날들이 찾아온다면 그날에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할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믿음의 능력이 다윗 안에 입혀졌어요. 그건 자기가 확인할 수 있고 사람들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9절에서 13절에 지금과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믿음의 능력이 입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계속 확신을 가지고 미래적으로도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무장시켜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중세의 신학자요 설교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믿음을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도로 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그의 인생의 모든 싸움을 마치는 순간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달려갑니다. 오늘 여기에 달려가는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극단의 위기 속에서 내 속에 어떤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시간과 숫자의 싸움에서 순수하게 세워지고 마침내 믿음의 능력이 새롭게 입혀지는 이러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